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경건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이 경건주의도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했던 자유주의처럼 광의의 의미, 협의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주에 근본주의도 할 거거든요. 근본주의. 그건 이제 우리 전통 개혁 신학의 입장을 계승했던 근본주의도 있는데 이 근본주의도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근본주의도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을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도 마찬가지인데 경건주의도 부정적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어요. 경건주의, 경건 좋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경건주의에 대해서 광의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그럼 뭐냐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루터 이후에 화란의 개혁주의, 그리고 화란의 경건주의, 청교도 경건주의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웨슬리안, 지금은 감리교들 있죠. 웨슬리 부흥운동, 그리고 미국 대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즈부터 그것도 다 경건주의의 틀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긍정주의죠. 그런데 이 경건주의의 출발이 루터교 학자였던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7세기에 루터교 목사였던 필립 야콥 스페너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출발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스페너가.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잘 흡수해가지고 개성한 게 청교도랑 이걸 예를 들면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 대부흥운동, 웨슬리안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같이 개성하는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스페너가 처음 나올 때 어떤 움직임이었냐. 첫 번째, 벌써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개신교에 벌써 타락이 들어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50년 좀 지나서. 독일은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비판하면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거부할까요? 기존 교회 정치, 기존 교회의 틀을, 물론 청교도도 처음에 영국의 타락한 정치 비판하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회중 정치를 선호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뿌리인데, 그러나 청교도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교회라는 이 틀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야콥 스페너로부터 나오는 이제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들은 뭐냐면 교회 자체에 대한 거부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무교회주의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급진적으로 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도 결국은 경건주의에 들어가는 게 약간 부정적인 운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처음 나올 때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긍정적인 면은 뭐냐? 개인의 경건 강조했어요. 그리고 성경 연구 강조했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관주의,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라든지 주관주의자들도 경건주의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건 뭐예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뉴 프로테스탄티즘, 슐라이어마커 이전의 경건주의 학파는 뭐냐면 전체 포괄적으로 긍정 부정의 그 경건주의를 다 포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주의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20세기의 변증법 신학,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윌리엄 몰트만은 100살 다 됐어요. 윌리엄 몰트만 소망의 신학,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변증법 신학. 칼바르트의 변증법 신학과는 좀 다른 색깔의 변증법 신학인데, 윌리엄 몰트만 하면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 윌리엄 몰트만을 전 세계 신학에 빵 알린 사람. 칼바르트를 전 세계 신학학회에 알린 게 1919년인가? 정확하게 1919년에 로마서 주석이에요. 로마서 주석. 이 로마서 주석으로 칼바르트가 이름이 전 세계를 빵 알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윌리엄 몰트만이 1976년도에 소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소망의 신학. 윌리엄 몰트만의 가장 중요한 역작 세 권을 들자면 소망의 신학,
그 다음에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알았어. 네. 빨리 오세요. 없으면 혼자 하면 너무 이상해. 어색해 내가 강의할 때. 빨리 오세요 사모님. 아무도 없고 혼자 이 카메라 보고 하니까 갑자기 엄청 어색하네요. 자, 그래서 미르게 몰트만이 이 전통신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석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리에 매몰돼가지고 삶의 적실성을 상실한 신학으로 전통신학을 그가 평가했고, 자유주의신학은 너무 문화와 당시의 철학이 함몰됐다. 그래서 카멜로온 신학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다? 이 두 개를 종합하는 변증법적 신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변증법적 신학을 어떻게 이 사람은 구현하느냐? 소망의 신학을 보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십자가 정의입니다. 반대가 뭐예요? 부활이죠. 반이죠. 합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버림받은 핍박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고, 부활은 뭐냐면 회복과 승리와 뭐예요? 소망이라는 소망. 그래서 지금 현 세대는 마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부활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현 세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같은 이러한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부활은 전 우주적인 회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 보편구원론, 칼바르트처럼 보편구원론에 대한 입장을 견지합니다. 보편구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쉽게 말씀드리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소망 가운데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소망의 신앙이고. 두 번째 이제 60, 어쨌든 지금 연도로 정확하게 생각하면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은 성부순환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성부가 고난당했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 연합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전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외당하고 핍박당한 자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구원자다. 그래서 해방신학, 당시에 민중신학이 이전부터 있어왔지만 그에 대한 더 큰 폭발적인 힘을 주는 게 뭐였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세 번째 역자가 뭐였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인데, 이건 뭐냐면 전통적인 의미의 코이노니아를 완전히 재해석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 강조하지, 다 몰트만 이야기해요. 세 번째,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그냥 이 뭐야? 사람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인 거야. 인간교제.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이 전통신학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소망의 신학,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 칭 이런 개념 없어요. 그냥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 가운데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보편구원, 우주적 회복에 대한 그러한 길을 열어놓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도 뭐예요? 핍박당하고 어려운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다. 전통적인 해석과는 많이 틀립니다. 처음 읽다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쭉 들어가 보면 틀리다. 어쨌든 이 위르겐 몰트만이 자기 신학에 대한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전통 신학은 화석 신학이다. 삶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르겐 몰트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소망의 신학이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통해서 뭐냐면 진취적으로 어떻게 산다? 이 세상 안에서 변화의 삶과 변혁의 삶과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억압받고 핍박당한 자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성소수자 신학, 퀴어 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는 게 뭐라고? 하나의 뜻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의 지평에 있어서 전통신학은 너무 약하다. 교리에 함몰되어 있다. 그래서 화석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너무 당시의 철학이라든지 문화에 또 함몰되어 있다. 그래서 카멜레온 신학이라고 불렀고, 자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신학을 개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출리아니즘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몰트만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리출리아니즘의 특징은 뭐다? 자유주의가 리출에서부터 나왔고, 이 자유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도덕 선생으로 표현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독일의 문화낙관주의를 반영했다. 이게 알브레히트 리출의 가장 괄목할 만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리출에 쓴 세 권의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Die 이게 뭐 발음도 어렵네요. Enthebung der Altkatholischen Kirche. 그게 뭐냐면 셋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립, establishment, the establishment of old Catholic Church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예요? 고대 가톨릭 교회의 설립, 이걸 통해서 누구랑 결별했다고? 자기 스승인 F.C. 바우어와 결별하게 됩니다. 고대 가톨릭 교회 설립이라는 책을 썼고, 두 번째 이제 또 유명한 책이 뭐였냐면 Die Christliche Lehre, 그러니까 기독교 레어에,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리. 무슨 교리냐? Von der Rechtfertigung, 칭의와 und Versöhnung, 화해론. 그러니까 기독교 칭의론과 화해론이라는 책을 썼고, 여기서 칭의와 화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칭의하고 속죄, 성화가 완전 틀립니다. 리출은. 어떻게 틀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게시히테, 역사입니다. 게시히테. des Pietismus, 경건주의의 역사. 이 게시히테라는 말이 나중에 칼바르트한테 엄청 중요해요. 역사를 게시히테하고 히스토리 두 개로 나누거든요. 어쨌든 이 세 권의 이제 책을 통해서 리출이 자신의 사상을 폭발적으로 이제 개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출의 비판, 우리가 리출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 뜻이 아니고, 리출이 당시의 신학에 대해서 큰 두 가지의 신학을 비판했어요. 몰트만이 전통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했던 것처럼 리출은 누구를 비판하느냐? 첫 번째, 해겔 신학을 비판했다는 건 누구를 비판한 거야? 자기의 스승인 F. 바우어를 비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사변적 합리주의 신학을 이제 비판하는데 뭐냐? 첫 번째,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충실해야지 철학적인 사유에 의해서 신학을 개진하면 안 된다. 이건 아주 정당한 거죠. 정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때문에 철학적 사유는 무익하단 말이에요. 철학적 사유는. 철학의 틀로 신학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아주 온당한 비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슐라이어 마허하고 과거에 있었던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었던 경건주의자들을 비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똑같아요. 계시적 사실을 바탕으로 수립돼야 되지 인간의 절대 의존 감정이라든지 심리적 현상에 의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비판은 잘했어요. 그럼 새로운 길을 잘 제시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길을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하느냐? 헤겔 비판하고 슐라이어마하도 비판 잘했는데 칸트를 가져옵니다. 칸트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합니다. 맞죠 이거는? 그런데 뭐에 집중하느냐? 자, 이게 중요해요. Jesus was the supreme embodiment of God awareness.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신전 의식이 강했던 사람의 모형이다.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은 인간인데 쉽게 말하면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다. 가장 하나님 코람데오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말하고 거의 똑같은 줄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누가 썼습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쓰죠. 임마누엘 칸트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 2번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두 번째 딱 요리 얘기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칸트 입장에서 뭐냐면 가장 윤리적인 보편 법칙이거든요. 이 보편 법칙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삶의 모델, 도덕적인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모델을 그대로 신학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신학을 개진시킨 사람이 누구다? 리추였습니다. 리추. 그래서 요거 있죠. 요 써놓은 요 말이 칸트의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좋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했고 심지어 죽음과 고통까지도 감내한 쉽게 말하면 아주 거룩한 성도가 따라야 할 뭐예요? 에피토미. 다시 말하면 이그젬플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형이다 전형으로 봤다는 것은 초대교회로 말하면 어떤 이단하고 비슷해요?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모형으로 봤거든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해 안에 새 것이 없다고 물론 펠라기우스하고는 다른 신학적인 토대에서 이 말을 했지만 주장하는 것은 거의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탁월한 도덕적 모형으로 보았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와 주장하는 내용은 흡사합니다. 신학적인 토대는 다른 토대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 15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중세 신학자 중에서 토마스 아켄피스 있잖아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했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지금도 경건 필독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했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정말 성화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성경적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건데 알브레트 리첼이 말했던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미타추 크리스티는 우리가 말했던 전통적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자연법, 다시 말하면 도덕적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속도 없고 성화도 없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쉽게 말하면 공자도 똑같이 예를 들면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착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인간이 가장 탁월한 삶을 살아가야 될 모형으로 본 사람이 누구다? 리추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와는 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구원관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삶을 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대속, 속죄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따라서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가면 대속, 속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관점이었다고요? 펠라기우스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나 성화를 뭐예요? 윤리적으로. 칭의는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하죠. 이 칭의를 보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칭의를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돼요? 우리가 칭의가 가능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뭐예요? 우니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니움 크리스티 미스티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거지. 우리가 자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이 개념을 니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칭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지. 이거 누차 말씀드리면 펠라기우스의 입장과 대동소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사건은 우리가 그의 삶을 따르는 뭐예요? 가장 탁월한 모형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의미가 있다. 펠라기우스가 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지 하나의 표본을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다. 펠라기우스도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리출에 대해서, 리출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특징은 뭐냐면 비판, 우리가 우리 전통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돌프 폰 하르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에 성도님들, 저 리츠라고 하르나하고 뒤에 칼바르트까지 제가 배출할 거거든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약간 딱딱하고 성경 본문을 보고 다루지 않아서 조금 무료할 수 있고 딱딱할 수 있는데, 이게 탁구로 말하면 이게 폼이잖아요. 이 폼 계속 연습하면 지겹잖아요. 그러나 이게 좀 무료하고 딱딱한 것 같지만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면 나중에 이게 아주 좋은 토대가 되고 자양분이 되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어떤 신학책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할 수 있지만 꾸준히 들으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